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잘 알고 있는 속담이죠. 모든 부모에게는 어떤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을 다 깨물어 보면요. 이 손가락이 아픈 건 매한가지지만 그 중에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치고 상처가 난 손가락은 굳이 깨물어 보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쓰리고 그리고 아프고 또 다른 손가락보다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게 그것이 아픈 손가락이죠. 부모에게는 이처럼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이든지 신앙의 문제이든지 또 사회생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또 신경이 쓰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지 않은 자녀들은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와 걱정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밤낮 자녀를 위한 생각과 수고와 그 헌신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입니다. 어버이를 뜻하는 한자, 어버이 친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친, 모친 할 때 사용하는 이 친자, 그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 어버이 친자는 이러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참 잘 나타내주는 그런 한자입니다. 나무 목자, 그 위에 설립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바라볼 견자,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것을 형상화해서 언어로 표현한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가까울 친, 또 사랑할 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언제나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아픈 손가락인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더불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오셨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향해서도 더욱더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또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 같이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9장 31절은 그때에 그 기간 동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정진하면서 그 숫자도 점점 더 늘어갔더라. 이렇게 누가는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교회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해서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성도들 개개인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성숙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했더라라는 것을 그때 교회가 평화를 누렸더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매 순간 바라보시며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그 과정이 호스란히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만큼 더 부모이신 주님을 닮아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도전이 있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루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애니야였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첫째, 이 첫 번째 아픈 손가락에 애니야의 치유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애니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거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며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룻다라는 도시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니 이 애니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중풍병자였고 그로 인해 침상에 누워서 생활한 지 8년이나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침상에 누워서 가족들 혹은 주변인들이 챙겨주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던 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만난 애니야입니다. 8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에게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 그 막막함과 그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것.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만난 애니야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애니야를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이 애니야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룻다에 있는 애니야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사람의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내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누가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고 또 너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애니야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님이 애니야의 그 절망을 공감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애니야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지금 베드로는 선언한 것입니다. 애니야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애니야를 치유할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베드로의 명령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명령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 그대로를 따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천장에서부터 줄에 달려내려와 이 방 안에 있는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침상째로 지붕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중풍병자의 집이 바로 그 집이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똑같이 일어나 내 침상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나 내 침상을 정리해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그 명령을 그대로 애니야 앞에서 재현하면서 애니야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야라는 이름은 찬양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아이네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애니야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니야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침상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가슴 아파하셨을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애니야가 침상에 누워있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애니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 순간 애니야를 바라보시며 그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니야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당신의 아픈 손가락인 애니야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가 치유된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애니야는 자신의 그 이름처럼 나를 회복해 하신 치유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을 것이고 그의 찬양의 삶은 룻다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만 버려진 듯한 외로움으로 긴긴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외로운 밤에도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 주님은 애니야를 매 순간 바라보셨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몸과 그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꾼과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날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그것이 연속되어서 마치 이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워질 때에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주님이 이루실 그 치유와 회복의 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순간순간을 감사와 기대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그 두 번째 인물은 다비다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두 번째 아픈 손가락에 다비다의 소생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비다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9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한 주님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로 불리는 이름이었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불렸습니다. 누가는 이 다비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녀가 착한 일, 선행과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구제의 일에 심히 애썼던, 힘썼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다비다에게 룻다의 애니야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다비다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욥바의 수많은 제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멀지 않은 이 룻다, 한 16km,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룻다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과 함께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더라 하는 소식도 이 가까운 동네에 사는 욥바 성도들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욥바로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다비다의 장례에 좀 참여해서 문상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급하게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욥바의 제자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과 함께 베드로는 즉시 욥바로 향했고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이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비다의 시신 곁에는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과부들은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자신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 그 여러 가지 옷가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또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았던 다비다의 삶, 주님의 교훈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치열하게 절제하고 억누르는 삶을 살았을 그런 다비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남모를 눈물도 많이 흘렸을 다비다. 그런 다비다를 바라보는 우리 참 부모 되신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베드로는 이제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비다 쿰. 다시 한번요. 다비다 쿰. 이건 아람어로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다비다 쿰.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뭐죠? 달리다 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소생시키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 쿰, 다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다리다 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표현한 명령, 다비다 쿰. 이것은 지금 글자 딱 한 자만 다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보이셨던 그 모습, 그리고 행하신 명령,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재현하면서 애니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 다비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계획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먼저 그 시신 옆에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다비다 쿰,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명령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다시 살아난 다비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가 주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가 소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기적은 욥바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그 작은 땀방울과 수고와 눈물들을 어느 것 하나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다비다가 했던 그 수고와 흘린 노력과 눈물을 그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라는 이 허망한 결말로 치부해 버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결국은 병들어 죽을 거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그의 노력을, 이렇게 그의 헌신을 평가절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수고와 눈물과 그 땀방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그녀의 죽음 앞에 많은 성도와 과부들이 몰려들게 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죽었더라면 아마 그녀의 장례에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만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구심점이 되어 그녀의 장례에 많은 성도와 과부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장례 자리에서 다비다를 다시 소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비다가 믿었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다비다의 손을 붙잡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두 눈으로 경험한 이 놀라운 사실을 욥바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언했고, 그 결과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42절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모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참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도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작은 수고와 헌신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그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세 번째 아픈 손가락에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적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절 말씀은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라는 그의 사회적인 배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은 고넬료가 그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온 집안이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장이었더라 라고 그의 이 신앙적인 배경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구제와 기도로 주님이 주신 교훈을 마치 다비다처럼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죠. 이런 고넬료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는 참 존경받아 마땅하고 박수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넬료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지배해야 할 유대인들의 신을 믿는 행위는 이 로마의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고넬료를 비난하고 또 비난했을 것입니다. 또 나라를 뺏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군대 장교가 베푸는 선행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아마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고넬료를 분명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동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고넬료인 것이죠. 넘치도록 여기저기서 사랑을 받아도 부족한데, 근데 사랑받아야 할 내 자녀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고넬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또 사랑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지고 있는 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냐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놀라운 사건을 계획하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당시 교회를 대표했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오늘 10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로 우리 주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위로를 건네시죠.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 지금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넬료는 이에 순종해서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죠.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뒤섞여 있는 그릇을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저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뜻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당황해하고 있을 때 마침,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뭐라고요? 마침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너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만나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또 19절 20절에 말씀하시죠. 고넬료의 종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바쁘게 여기저기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극성맞은 부모처럼 그렇게 고넬료와 이방인의 회심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발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윽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46절은 말씀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이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났던 반응하고 지금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방인들까지도 똑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했지만 이방인이라는 차별과 편견 속에 늘 배제당했던 고넬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공식적인 자녀로 선언하시면서 땅 끝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처럼 어떤 극성맞은 부모보다 더하고 더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은 어디든 달려가고 무엇이든지 하시는 그런 극성맞은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자녀답게 당당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 또 고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남모를 눈물과 수고와 간절한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또 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복음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들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니야일까요? 다비다일까요? 고넬료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순회 설교자로 사역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는 사역을 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고 하죠. 이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율법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의 교만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부심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이라 여기는 그런 죽은 동물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서도 거하는 나 이처럼 열린 사람이야,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 열린 자부심은 유대인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는 열려있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며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니야와 다비다의 사건에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게 하셨고, 또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베드로를 끼워 넣으심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와 크게 다를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10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5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의 주, 모두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기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여기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주라고 고백하는 편견에 휩싸여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유대인의 주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도 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베드로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에니야를 치유하시고 다비다를 소생시키시며 고넬료의 회심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 참 부모이신 주님은 당신의 아픈 손가락인 바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거룩한 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참 부모 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에니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비다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넬료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 아픔, 그 괴로움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한 주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변화를 이루고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절망에 공감하고 계시며 주님의 때가 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굳게 일어나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애니야와 같은 육신의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주님을 위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남모를 나의 눈물이 과연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또한 아버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 외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고넬료와 같은 주님의 아픈 손가락인 우리 성도들을, 또 베드로처럼 여전히 자신의 편협함을 뛰어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낭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픈 손가락인 우리들이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애니야를 바라보고 다비다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를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장에 멈춰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의 끓는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 곧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더 이상 이 아픈 손가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가 될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힘있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아픈 손가락에 머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족함이 없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아픈 손가락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숙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성숙함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